이 터키, 지금 안디옥이죠, 성경에. 그 지역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터키에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역에 모슬렘 사원만 군대원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 따라서 터키에서 제일 큰 사원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사원을 갈 때는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뭐 건물도 웅장하고 또 장식도 잘 돼 있고 아주 내부 시설이 잘 됐을 것이다. 그거 가봤더니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둥만 세워가지고 벽만 막아놓은 겁니다.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뭐 그림도 무슨 장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밖에 이렇게 수도가 쫙 있는데 손발을 걷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경건한 자세로 들어오는데 그 넓은데 모슬렘 성도들이 가득 앉아 있어요. 뭐르냐? 그냥 코란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유대인 사원 가봤더니 이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무속인들도 굳을 때 보세요. 막 집중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이지만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하면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레게다라는 사람 초능력자 우리 나라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방송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장난 시계 그리고 숟가락 다 가지고 나오라. 내가 이걸 집중하면 고장난 시계 다 돌아가고 숟가락이 꿀릴 것이다. 그 초능력자가. 그런데 시계 고장난 시계가 돌아가고 막 숟가락이 막 꿀어 버렸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한 군데 집중하면 그 파워가 엄청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옮기는 사람은 둘입니다. 악령 충만 받았는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 빔을 놓쳐가지고 오늘날 사단 서밋이 유럽과 미국을 정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보세요.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 그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또 영어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스틸버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서밋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서밋은 영적 힘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 기록 보면 췌장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수술하면 나은다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하셨냐? 나 수술 필요 없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낫는다. 얼마나 확신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한 8개월 되니까 몸 전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술 받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돈을 수조 원을 가지고도 자기 인생은 해결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 비밀을 놓쳐가지고 흑암 서밋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 못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간단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 증인, 이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흑암 나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이 영적 힘을 가져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어제 그 교장을 지내신 분이 자기 아들 줄에 부탁한다고 잠깐만 식사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줄에 필요 없이 자기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어땠습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스승이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 모시고 말씀 듣고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가니까 이제 주례가 필요 없어. 자기 부모가 직접 해, 부모가.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변화됐냐? 이제 부모도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해, 그냥. 편지 주고받고.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필요 없어.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신혼여행 가. 그러니까 목회자도 선생님도 부모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모든 전통, 모든 가치, 역사, 배경 다 부인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재앙으로, 저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어제 사실 확인 안 해봤는데, 여자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아주 수술을 해버린다네요. 그 평생 월경이 없어. 애 날 걱정도 없고. 또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낙태 허용하는 법이 냈잖아요. 생명도 사람이 주관해. 내 남자 여자 성도 사람이 결정해. 하나님의 필요 없는 시대, 인간이 주인인 시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세상 서밋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지 약속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사단 서밋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사단은 12가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요. 창세기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걸 가지고 불신자 운명, 함정, 올무틀로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3단체예요. 뉴에이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접신시킵니다. 가면은 접신시켜요. 귀신들에게 딱 만들어버려요. 이 영적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그 배경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종교단체를 만듭니다. 사단은 이 12가지 가지고 사단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하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각종 종교를 만들어요. 그 훌륭한 배우신 분이 참 안타깝죠. 학부모 중에서 무당이 하나 있어. 그 사람하고 이야기 듣다가 이게 뭐가 들어갔어. 부부가 살면 사별 한쪽이 죽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혼을 못하고 평생 집을 따로 별거 생활해.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서양신이다, 서양신. 한국 사람들은 동양신을 믿어야 돼, 동양신. 조상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린도서 전서 10장 1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모든 종교는 귀신 성입니다. 아셔야 돼요. 불교도 유교도 천리교도 모든 종교는 귀신 섬겨요. 귀신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기독교만 귀신을 내어 쫓는 종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점치잖아요. 자기들의 경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사상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꾸 핍박해.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복음으로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선포했다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굿하고 협박하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예수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이때 유명 말하잖아요. 그러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그래도 그렇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채찍질하고 협박해서 내보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 넣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니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 소환해가지고 이 신문합니다. 왜 이방인 집에 왜 들어갔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왜 식사 같이 했냐 말이지. 심지어 교회마저 복음을 부인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계속 강조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이야기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간혹마다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70인 중직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전 성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겠어요. 우리는 간혹마다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면 이단이야. 그 이야기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70 생신을 맞이했는데 저보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산문에 있을 때.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요청한 거 있어요. 목사님, 그전에 10남매 뭐 이렇게 친지들 많은 사람이 축하하겠다는 1000여 명 오는데 목사님 제발 그 귀신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귀신 이야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면서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딱 내려놓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발. 얼마 있다가 막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면 벽에가 뭐 화장품 짜고 인구병 짜고 많아. 그냥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쫓는다고.
얼마나 권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 얻으면 이 시대에 지향맞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 우리의 업과 학업에 하나님은 참된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불신자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때 형들이 막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와서 무릎 꿇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 자기가 노예로 팔아갔던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 안 죽으니까 꺼내가지고 노예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대제국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제는 죽었다 했겠죠. 근데 요셉 보세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권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온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됐어요. 모세가 바로온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려야 하겠으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언약 가진 영적 서밋은 세상과 싸우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이 20년 동안 쫓겨나 있던 다윗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숙면하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자꾸 서론 인생 산다 끝납니다. 뭐 맞네, 틀리네, 할 수 있다, 없다, 육신 얘기, 사람 얘기 다 끌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본론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 건축, 산업,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능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 신앙고백 앞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고백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세상의 영적 흐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형들도 따라오고 심지어 왕도 따라와.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받으면 핍박했던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응답받으면 이 지역에서 우리를 핍박했던 교회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응답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와요.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사울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응답받으면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우리 후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모노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알고 누리면 현장에서 실제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있으면 풍랑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 출발하지 말고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근데 그 백부장이, 지휘관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요. 너희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선장은 항해 경험이 많잖아요. 선주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면 이 풍랑 만난다고 그러는데 너의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따라 갑니다. 얼마 있다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부딪혀 14일 동안 배가 바다에서 막 헤맸는데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고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립니다. 또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합니다. 이 기술을 발휘합니다. 안 돼요. 이때 바울이 배 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답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딱 응답받고 나서 선포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무 문제 없다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배를 지어가지고 바닷가에까지 안전히 도착합니다. 중요한 말이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더라겠어요. 지금 시대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식인 이런 사람 말을 들어. 결국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항해의 주도권이 백부장에게서 바울로 옮겨와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 지역의 주도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섬이 시대다. 영적 섬이.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석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딱 됐어요. 되고 보니까 아수르 제국에 매년 조공을 바쳐. 희석이 왕 되면서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우상 믿는 너희 나라에 더 이상 조공 바칠 수 없다. 왜 바치냐?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 대왕이 정예 병력 18만 50명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을 딱 포위했어요. 식량, 물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용했습니까? 아이를 삶아먹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 믿음 좋은 희석에 흔들려 버렸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화친을 했어. 화친을 요청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 이제 조공 바칠 거니까 돌아가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금, 은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성전 문에 장식했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칩니다. 그래도 안 돼. 나중에 애굽에 원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애굽도 그 당시는 기울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이때 이제 정신 차립니다. 항복회를 하는 선녀 복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말씀 묻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빼앗으려고 아수르 군사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그랬는데 힘이 없어. 해산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을 이 밤에 그랬어요.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한 명 파송하사 아수르 군사를 쳤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었다 그랬어요. 그 신학자들 기록을 보면 급성 전염병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이 응답받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보험연하다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로마 사람 핍박이 심했는지 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보험연하가 딱 잡히잖아요.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하필 6월절 명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 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날 못 죽이고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마리아 집 마가 어머니 집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요. 끝까지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은 데려갑니다. 충을 먹여서 죽였다 그랬어요. 벌레 먹어서 죽은 사나이 헤롯 왕. 한 시대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왕이 돼서 로마를 꺾고 나라를 해방시키면 한 자리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알 바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적 힘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힘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기도로 힘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남녀가 이종에게 물붓듯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전에 대구에 계신 분,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젊어서 나병 걸려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병 나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냥 가는 데마다 그 대구에 계신 분이 막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 병신들아, 주는 것도 못 받냐? 준다 카냈나? 준다는 것도 못 받냐 이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우리 인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힘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모세 80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피 언약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야 돼요. 교회 빚 염려 안 해도 돼요. 성령은 쭉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욕케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는 그 장소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주일 말씀 붙들고 계속 포럼을 써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질문 안 하면 학점 안 줘요. 계속 포럼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포럼하면서 언약도 확인하고 기도 제목도 정리되고 포럼하면서 많은 영적 힘 얻어요. 그래서 포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 시간.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영적 힘 얻으시면 돼요. 영적 힘 얻으면 우리 영적 상태에 힘 얻으면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놓쳐버리면 다 문제가 돼요. 돈 없으면 그게 문제고, 몸이 약하면 그게 또 문제되고, 갈등이 오면 그 문제되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은 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집중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무시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큰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엄청난 열쇠, 비밀 주셨기 때문에 시간 연기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힘없게 도와주셔서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세 내 신을 남녀가 종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성전 짓게 내주신 약속,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집중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집중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 모두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 특징이 성령 충만, 영적 힘 얻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 축복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때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기능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문화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능섬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현장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지는 영적 서밋시대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들고 집중기도 속에서 위로 주시는 영적 힘 얻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영적 힘 얻으면 하나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시간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